이 열왕기서라고 하는 성경이 갖고 있는 그 지정학적인 의미, 이제 그 역사서라고 분류할 때 보통은 열왕기서와 역대기를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그 히브리 전통에 의하면 역대기는 지혜서에 포함된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거 신학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니까. 근데 이제 그 열왕기서의 관점과 역대기의 관점이 사뭇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시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서는 언제 기록되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머리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복잡해졌을까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우리가 어떻게 망할 수 있나? 아니, 우리가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리고 지성소에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겉으로는 열심히 예배 드렸으니까요, 우리가 망했다는 것,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면서 여러분 그런 때가 되게 많잖아요. 이번에 이제 수능 친구들도 있겠지만 정말 열심히 했어. 열심히 한 아이들이 성적이 잘 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수능 앞두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시험 치는 놈이 공부를 해야 된다. 지금 말을 못 알아듣는 분들이 절반 정도 있으신 것 같은데, 갑자기 하나님이 시험 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 손에 다 맡겨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깜짝 놀라실 거 아니에요. 또 내가 쳐야 되냐? 그러면 이제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막 수능 기도 이런 거 하면 막 아침부터 씌워지고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또 엄청 기운을 끌어올리시잖아요. 이렇게 막 수리 탐구 영역의 모든 것 대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정답을 알 수 없지만 정답 대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답으로 헤매고 있는 수많은 자녀들을 주님께 정답으로 인도해 주시고, 1번, 2번이라고 하는 오답이 아니라 정답이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3번을 경험한 역사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시험을 잘 봤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친구들도 이번에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수능이 좀 많이 어려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수능 낸 분들은 똑같은 얘기를 지금 28년째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3년 동안 교과서를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EBS를 병행학습했을 때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라는 헛소리를 했다가 이번에도 욕을 뒤지게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막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가지고 진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인생 실력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공부가 땡기는 날이 있어요. 365일 중에 하루 정도는 있다고요. 그날만 오시길 기다리면 망하는 거잖아요. 인생 실력은 뭐냐? 공부가 더럽게 하기 싫은 날 책상에다가 자기 몸을 구겨 넣는 게 실력이라고. 성적이 당장 좋지 않더라도. 운동도 그래요. 여러분, 날씨 추워지면 안 가죠. 더워지면 안 가죠. 비 와서 안 가죠. 기분 나빠 안 가죠. 힘들까 봐 안 가서 우리가 몸이 이따구로 된 거잖아요. 근데 실력은 이런 거라고. 가기 싫은데 내 몸을 이끌 수 있는 거. 뭐든지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저절로 안 돼. 힘들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 절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가끔씩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어요. 득템하는 기회가 있다고요. 지금 웃으시면 돼요. 나이 드신 분도 웃으시면 젊은 사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블랙 프라이데이에 막 한 번씩 하는 명가루 이렇게 쫙 뿌리실 때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다고요.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하라고요? 일상의 실력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영상을 본 것처럼 끊임없이 과거의 실패와 좌절이 내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을 또 한 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마치 어제 안 아팠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게 그게 힘이고, 내일을 향해서 적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할 거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서 오늘 실패라고 말하지 않고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왜 망했느냐? 결론적으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신 것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나온 역사를 열왕기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사람들의 모습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갔던 시대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여주는 역사의 재발견이 뭐냐면 열왕기서입니다. 역대기는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맨 마지막이 말라기가 아니라 역대기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역대기는 언제 기록됐느냐? 바벨론에서 포로로 70년 끌려갔다가 하나님이 또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바빌론 포로 유수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새마을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뭔가를 좀 으쌰으쌰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비판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그 긍정적 역사 속에서 이제 무언가를 좀 해보자. 그 파이팅이 넘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인들은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이 역대기를 정식 역사의 기록보다는 뭐로 보느냐니까 지혜서 문학으로 보는 거고, 우리는 같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같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서라고 하는 성경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물론 창세기부터 출발한다고 말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기본적 정서는 사무엘서라고 하는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사무엘서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부족 국가에서 왕국으로 전환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 특별히 사무엘상을 중심으로 보면 세 명의 인물이 꼭 기억납니다. 첫 번째 누구냐?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있어요. 자, 그런데 보통 성경을 보시면 한 남성의 이름이 기록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캐릭터든 어쨌든 간에. 근데 거기다가 아버지 이름 나왔다 그러면 엄청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할아버지 이름 나오면 그냥 끝난 거죠. 그냥 증조부 나오면 개쩌는 집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고조부, 현조부까지 기록돼 있단 말이에요. 족보가 아닌 이상 열왕기상 1장 1절은 엄청난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아무리 봐도 2장을 봐도 주인공은 엘가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요셉이 형님들이 인신매매 팔아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합니다. 39장에서 보면 The House of 보디발, 그 보디발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디발의 집의 주인이 누굴까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 예수를 믿을 게 아니라 일단 머리부터 고치셔야 됩니다. 다시요, 보디발의 집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해본 적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죠? 보디발입니다. 분명히 39장에서 보디발의 집의 주인은 보디발인데 주인공은 보디발이 아닙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 중에서도 천국과 하나님한테 좀 하소연하고 싶은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고, 제가 알고 있기로 적어도 금요일 날 이 아름다운 시간에 안타깝게 예배당에 왔다는 건 뭐가 많이 힘들다는 뜻이거든요. 뭐가 잘 안 풀렸거나 도우심이 많이 필요한 분들이 이제 우리 함께 모인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때로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 들죠? 억울하고 속상한 겁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성경을 한번 봐보십시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잡혀간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 노예의 삶으로 하나님이 캐스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뮤지컬에. 주인공은 보디발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일용직 노동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고, 정규직이 아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고, 실패자라고 낙인 찍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고, 그 삶과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보디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 학생들이 공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지혜 주셔서 막 밀어주고 땡겨줘가지고 공부를 잘하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 아셔야 될 게, 갑자기 잘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못하지도 않습니다. 신실하게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크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 자, 반전이 없습니다. 인생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반전이 있길 바라시죠?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참 힘든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게 기적일까요? 잘해야 기적이 아니라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빨리 요셉이 그 노예 자리를 벗어나가지고 보디발한테 인정받고, 저기 보디발이,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일하냐? 너 내 양아들 삼자. 아버님, 저에게 꿈이 하나 있습니다. 고향집에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그렇게 풀리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을 살았지만 보디발 부인이 이상한 여자인 거 아시죠? 나쁜 년이었어요. 뭐 동의하실 겁니다. 뭐 욕이 아니라 사실이니까요. 자꾸 와가지고 막 같이 동치미 처먹자 그러고, 자꾸 동치미를 먹자고 그렇게 애를 꼬셔가지고 그냥, 근데 이제 그러면 그 당시에는 주인이 말하는 게 법이잖아요. 따라가야 되는데 노예의 옷을 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옷을 입은 거죠. 아버지는 채색 옷을 입혔지만 형들에게 찢어졌고, 노예의 옷을 입혔지만 39장에서 계속 3번 반복되는 말,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그 은혜가,
여러분, 어쩌면 남들이 볼 때 너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괜찮냐고 말할 때 거기에서 기쁨을 경험하는 거고, 거기서 숙면을 경험하는 거고, 거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는 거, 이럴 때 아멘이라도 몇 분이라 해주시면 참 영업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별로 원하지는 않는 것 같으시네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할 걸 기대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 말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따라가는 건 아무나 하는 거라니까요. 실력이 뭐라고요? 공부 겁나기 싫은 날 책상에 자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진짜 힘들지만, 기도하기 더럽게 쉽지만 그 짧은 시간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막 승리하고 살지는 않으셨죠? 지금 얼굴 표정이 그런 얼굴은 아니세요. 막 말씀으로 떠나가라! 뭐 이러고 막 갑자기 막 오직 예수 막, 난 아까 찬양 잘 못하겠다. 예수로 충만하고 심내는 동이 되는데, 예수로 충만한 애는 여러분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쥐어짜도 예수님이 잘 안 나올 수 있는 우리인데, 그런 우리가 뭐가 승리했다는 거죠? 피를 흘리고 좌절하고 실패했지만 몸뚱이를 오늘 이 금요기도회로 끌고 온 거, 그것 자체가 승리인 거예요. 구겨 넣었어. 우리는 지금 표정이 보니까 끌려온 분도 몇 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자기를 여기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 기도의 자리에, 은혜 받을 자리에 나를 끌고 왔다는 것,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일이고, 하나님이 뭐 너무너무 즐거워할 일이죠.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지켰지만 어떻게 되죠? 일이 꼬여요.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미치는 꼴 아니겠어요? 자,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엘가나에게 부인이 2명 있었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그 유명한 한나라고 하는 부인이고, 또 한 분이 분인나라고, 이름도 참 사람 분나게 만드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한나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녀를 낳지 못했다. 근데 그 앞에 충격적인 얘기를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지라. 우리가 보통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기도하면 간절하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헌신하고 수고하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여시고 샘을 터쳐나가시고 홍해를 여시고, 이런 하나님이 익숙한 것이, 때로는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색함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속상해.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잘 되면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막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11조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분이 자영업을 했더니, 이 어려울 때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달 지날 때마다 100%의 성장률을 일으켜주시고, 또 진짜 막 지난주엔 하나님 괜찮다고, 이제 더 이상 안 벌어도 된다고, 진짜 하나님 너무 도와주시는 것 같아서 막 진짜 두렵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막 나온다면 안 믿는 놈이 누가 있겠냐고. 공부를 하고 막 책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영어를 통해서 제가 드러내고 싶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든 언어를 통찰하게 하신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막 그랬더니 막 들린다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 잘하고, 선한 목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수능 때 어떻게 하신, 갑자기 머리에 엄청난 에너지를 주셔가지고 그동안 들었던 것, 봤던 것 모든 것이 통합되는 놀라운 역사. 이건 그동안 기억난다, 10년 전이었지. 그리고 페이지가 막 돌아가면서 이 문제는 이런 거였어. 이 출제자의 의도를 난 다 읽고 있었어. 이러고 하고 문제를 다 풀고 난 다음에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한 것보다 성적이 훨씬 좋았던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마음이 두려웠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간중간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3번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그 학교 극과 들어갈 만한 실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런 일이 거의 없다니까요. 오히려 억울해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될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 맡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자, 그 원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인생 실력인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왜 필요한지. 애들이 묻는다고. 저도 이제 나이가 50세시라 애들 키우면서 쭉 있어 보니까 그런 거 있습니다. 애들이 갑자기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빠 내가 왜 구구단을 외워야 돼? 외워 새끼야. 짠말하지 말고.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한테 구구단을 외워야 될 이유와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게 가능할까요? 그냥 외워야 돼요. 근데 지나보고 나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많이 왔는데, 청소년들 많이 왔는데, 구구단 외워야 됩니까, 안 외워야 됩니까? 나중에 손가락 많이 만들어야 돼. 안 외우면 손가락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외우는 게 서로 편해. 맞아요, 안 맞아요? 동의합니까, 여러분? 실력이 돼서 그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당장은 안 보이는 게 수없이 많다고. 청소년 때 10대 때 안 보이는 게 있다고. 저 오빠랑 영원히 있게 해달라고. 얘들아, 그 오빠 없으면 못 살 것 같지? 나중에 지나면 그 오빠 때문에 뒤질 수도 있어요. 늘 기억해. 야, 잘 기억해. 그날 온 분은 목사가 아니라 선지자였다. 이걸 깨닫게 될 거야. 영원하지 않아. 가요도 그런 게 있잖아.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이렇게 끌려갔나요?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어요.
웃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고 못 웃는 분들은 안타까운 분들이에요. 영원한 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절대적인 것, 지나보고 나면 다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전부일 줄 알았는데, 그거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부러운 인물 한 명 꽂으라 그러면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지혜면 지혜, 돈이면 돈, 여자면 여자, 이렇게 참 많으셨습니다. 그 형님이 처첩이 1000명이었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1000명 여자 이름 외우기, 어장 관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궁에 돌아다니다가 넌 누구냐? 전화 737번이요. 그래. 수많은 여자를, 그리고 뭐 물을 마실 때도 그냥 뭐 일회용 컵에 드신 게 아니라 금에다 금그릇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집을 만들고 엄청난 세력을 키우고 엄청난 지혜를 갖고 있었는데 맨 마지막에 썼던 성경이 전도서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느 날, 야, 이게 헛되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진짜 진귀하고 값지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좋은 분이에요. 꼭 그런 애들이 있어요. 엄마가 뭘 주면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해요. 엄마가 주면 좀 생각해봐요. 엄마 기분 좋게 진짜 뭐 오래간만에 음식을 만들었어, 뭐 약을 만들었다고 쳐. 그러면 엄마가 야 이거 먹어라. 그러면 엄마 이거 잘 먹겠습니다 라고 먹어야 되는데 꼭 이거 뭐야? 엄마 이거 뭐야? 엄마 이거 뭐야?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엄마 입장에서는 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모르겠어요. 서울 쪽 엄마들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경상도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고향 부산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엄마 보고 엄마가 무슨 약을 줘, 약을 주면 그냥 엄마 이렇게 먹으면 좋을 텐데 꼭 이런다고 갑자기 뭐라고 하니까 뭔데 이거? 또 뭔데 엄마 이거 뭐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놈 처물아 새끼야. 엄마가 개모가? 엄마가 여다 약 같겠나 새끼야. 좋은 거다 좋은 거. 망할 놈의 새끼. 아주 그냥 저걸 내 새끼라고. 아유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하나님 좀 더 아프게 때려 이러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는 우리가 모르는 당신의 이유와 까닭이 있단 말이에요. 설명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걸 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한나가 갖고 있는 나는 애를 가지려고도 못 가지는 거야.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 그래서 세컨드를 드린 거 아니에요. 분인나는. 야 이거 뭐 스치면 임신이네. 이거 원나잇 원베이비라 이 여자는. 애들이 많아서 많은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냥 눈길만 스쳐도 그냥 카톡으로 임신되고 이런 지경이었단 말이에요. 난 아무리 애를 써도 애를 못 가져. 그런데 문제가 사건의 발단이 어떻게 되느냐. 이 당시에 예루살렘이 있었던 게 아니라서 실로에서 예배를 드릴 때였어요. 가정제사를 드릴 때였다고. 근데 유대 전통은 여자가 음식을 하고 음식을 누가 나누냐? 아버지가 나눠요. 근데 음식을 나눈다는 게 단순히 음식을 분배한다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이 아버지의 이 가부장의 유고시에 어떻게 법률적인 해석이 될 것인가, 유산 분배까지도 있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갑절, 꽃배기의 은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데 이게 모세오경에 보면 이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의 명분입니다. 자, 요걸 잘 듣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엘가나가 갑자기 한 몫씩을 주는데 아들들한테 한 몫씩을 쭉 주는 겁니다. 그 아들들은 전부 다 엄마가 똑같은 엄마예요. 분인나라고 하는 여성에게 태어난 아들들이었습니다. 쭉 주고 분인나도 한 몫 주고 난 다음에 엘가나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한나에게 2몫을 줘요. 자, 요것 가지고 논문이 몇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엘가나는 한나가 애를 낳을 것을 알고 줬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막 설명을 하고 제가 볼 때 많은 신학자들 중에서 머리는 엄청 똑똑한데 할 일이 별로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거 간단하면 천국 가서 물어보면 금방 해결될걸. 이게 다 어썸션이란 말이에요. 추측이란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한나에게 줬던 그 행동이 의도적이었는지 무의식 중에 일어났던 어떤 해프닝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건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든 거예요. 갑자기 분인나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남편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까지 나 받아들이겠다. 내가 하루 이틀 서럽게 산 여자는 아니다. 내가 서러운 건 참는데 왜? 내 아들 중에 한 명한테 2몫을 줘야지. 저거 밥 처먹고 똥만 싸는 전현한테 왜 2몫을 주냐 이거지. 그러니까 격분
통쾌한 거예요. 한나를 어떻게인지 모르겠지만 한나가 도무지 살 수 없을 만큼, 살아있는 게 민망할 만큼, 죽고 싶을 만큼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왜 살아서 뭐하나, 여러분 목구멍에 먹는 게 넘어갔겠냐고. 그 어려운 순간에 한나는 딱 하나를 한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넘어져도 자빠져도 쓰러져도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 거고, 욥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 고난 속에서도 뭐라고 고백하느냐. 제가 욥기 묵상하고 있는데 요즘 욥을 볼 때마다 이분이 보통이 아니신 거예요. 그 고난 속에 나 같으면 도망갈 것 같고, 나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은데, 나는 창조주와 대화하리라. 나는 하나님과 대화할 거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 이 고백하고 있는 이 욥 속에서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성.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분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노래 믿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 한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응답하셔가지고 첫 번째 나왔던 사람이 한나고요. 사무엘서 두 번째 인물이 누구냐? 3장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라고 등장합니다. 이 아이라고 하는 말은 48개월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답답해도 48개월짜리 애하고 인생을 상담한다는 건 거의 미친 짓입니다. 48개월짜리 애 보고 내가 많이 힘들다, 사는 게 쉽지 않아, 목회가 더럽게 힘들다, 그럼 48개월이 뭐라 그럴까요? 그럼 요구르트 하나 까가지고 한 잔 드세요, 한 잔 드세요,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대화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엘리라고 하는 가장 무능한 제사장과 홈리와 비나스라고 썩어 문드러진,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 시대 속에서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도 당신의 역사를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신 겁니다. 세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고 있는, 절에 있는 스님도 알고 있다는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과 골리앗과의 그 전쟁 앞에서 누구도 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절망 속에 사는 것 같아요. 야, 이번 생은 망했다. 여러분,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을 거고, 사람이 가스라이팅 당한다니까요. 그런 말이 자꾸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들어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자, 그러니까 안 되나 보다, 두려운가 보다, 안 되겠지, 그 생각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꾸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좀 미친 듯이 한번 살아보는 거 필요한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집회 갔는데 청년 한 명이 운전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열심히 일 안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 안 하고 돈 벌고 싶다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그럼 뒤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혼나야 돼요. 열심히 안 하고 잘 되고 싶다? 여러분, 사기 중에서도 가장 나쁜 사기예요. 죽을 만큼 힘들어 봐야 그 의미가 있는 거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야. 내가 그만큼 해봤냐는 거예요. 가끔씩 여러분, 나는 공부가 안 맞다 손 들라 그러면 꼭 중학교 1학년들이 손을 들어요. 손을 들 게 아니라 맞아야 돼요. 쳐맞아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중학교 1학년들 저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니까? 한 번 해봤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한 번 해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여기 그만둬야 될 사람이 한두 명이겠냐고. 수없이 힘들지만 내가 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자기를 구겨 넣어서 책상에 집어넣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게 어떤 일이든 기술이든 어떤 것이든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타이틀 달고 지금까지 만 33년입니다. 33년째 왔는데 저보고 늘 그러더라고. 젊은 목사라는 거라. 내가 목사 안 수받은 지 22년 됐습니다. 22년. 그럼 도대체 내가 몇 살쯤 돼야 나이가 좀 드는 목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끔씩 후배 사역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막 자기는 너무 사역이 안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몇 년 했냐고 물어봤더니 3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년 하면 라면은 끓일 수 있습니다. 라면은.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 안 돼요. 또 견뎌보고 좌절하고 힘들지만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그 연습들을 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청소년들이 금요기도에 참석하는 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힘들어도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거야. 기도하는 근육을 키우는 거고. 여러분, 모든 삶의 비밀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어요. Here and now.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힘들지만 잘해도 기도하고, 못해도 기도하고, 쓰려져도 기도하고, 자빠져도 기도하고, 즐거울 때도 기도하고,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가 반응을 하느냐? 고난이 왔을 때도 무릎이 꿇어진다니까요. 세상 제일 바보 같은 애들이 누군지 아세요? 시험 기간에 이런 애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진짜 공부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고. 공부가 되는 놈들은 앉아도 책을 펴고, 누워도 책을 펴고, 서도 책을 펴요. 근데 앉아가지고 어떤 새끼가 기말고사 만들었지? 이런 놈들이 꼭 있다고. 꼭 시험 기간 되면 영화 보러 가고 싶고, 꼭 시험 기간 되면 여행 가고 싶고. 여러분,
그냥 마귀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냥 사람 마음이 그렇다고. 늘 목사님 저도 똑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금요일쯤 되면 주님 오늘 어떻게 한번 오시면 좋겠다고. 이게 설교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매번 새로운 설교를 만든다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여러분, 월간 윤종신도 힘들어가지고 진짜 힘들다고 말하는데 우린 주간으로 해야 돼. 주간으로 한 설교씩. 그것도 옛날 목사님들처럼 뭐 교인들이 다른 교회는 전혀 모르고 오직 우리 목사님만 본 게 아니라 유튜브를 만든 놈을 잡아 죽쳐야 돼요. 그 뭐 보면 뭐 이창수 목사님 설교 들었다가 유기성 목사님 설교 들었다가 뭐 귀때기는 이만큼 커졌는데 갑자기 얼마나 사는지 한번 볼까? 우리 목사님? 이러고 보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엄마가 해주는 밥 그냥 아이고 맛있다고 먹어야 되는데 내 점수는요? 이렇게 하고 앉아가지고 식구들이 있으면 밥할 마음이 나시겠습니까? 쉽지 않다고. 늘 모든 사람들이 쉽지 않은 그 과정과 어려움과 그 역경과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오늘을 살아가는 그 믿음, 일상생활 속에 있다니까요.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기도를 너무 길게 하려고 하지 마. 막 그냥 3시간씩 4시간씩 그러잖아요. 그 다음부터 못해. 3분짜리 겟세만에 만드는 거예요.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하늘 한번 쳐다보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짜증나시면 소리도 질러요. 하나님 앞에 아! 이렇게 한번 하고. 성경에 많아요. 그런 분들 많다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착하게만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속에서는 지금 막 뱀이 또아리 틀고 앉아가지고 지금 막 미칠 것 같은데 막 사랑이 많으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얘기하고, 짜증나면 짜증난다고 얘기하고, 물론 성질은 저한테 내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자, 그런데 그 속에서 누가 나타난 거예요? 다윗이. 소년 다윗. 정규 군인도 아니고 최초에 배달업 하러 오신 분입니다. 아버지 도시락 배달하신 분, 배달업의 원조이셨던 우리 다윗 형님이 도시락 배달을 갔다가 하필이면 누구를 만납니까? 골리앗 쇼타임을 만납니다. 40일 동안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하루에 쇼타임 2번 하셨는데, 이분이 80회 공연 중에 한 번 아다리 맞아가지고 누가 들은 거예요? 다윗이 듣자마자 사람들은 그 생각한다고. 우리한테 수많은 골리앗들이 있어. 수능이라는 골리앗이 있어. 되게 스트레스가 돼. 기말고사라고 하는 드라마, 뭐 골리앗이 있어.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청년들한테는 정규직이라고 하는 골리앗이 있을 수 있어. 그 다음에 뭐 회사 정규직들은 또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2부장, 김부장, 골리앗 많잖아요. 김골리앗, 이골리앗 이런 분들 있다고.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여자 성도님이 어때요? 남편 볼 때마다 무슨 생각? 그러니까 전화번호 옆에다 써놓으라고. 가로 열고 골리앗 이렇게 써놓으시라고. 풀무풀, 사자굴, 홍해 뭐 이렇게 써놓으시라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기타 등등. 수많은 어려움 속에 어떤 마음이 들죠? 그냥 겁이 나고 두렵고 다 안 될 것 같고 내가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이 든다고. 근데 하나 놀라운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맞짱 뜰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질문은 똑같은 거예요. 너는 이 문제 앞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중간고사 앞에서, 기말고사 앞에서, 수능 앞에서, 인생의 수많은 결정과 직업과 모든 것 앞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그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날 붙잡아 주신다. 제가 인생 지나보니까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개척을 하고 3주 뒤에 하나님이 코로나 주셨는데요. 한번 뒤집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저는 이 생각했어요. 왜 하필 개척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을까? 개척할 때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됐어요. 심지어 여러분, 이런 강대상이 아니라 보면대도 하나 준비를 안 했어요. 생각이 더럽게 없는 놈이었어요. 저까지 포함해서 9명이 있었어요. 심지어 마이크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 통기타 하나 가지고 교회를 개척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넋이 나갔어요. 넋이 나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3주 뒤에 코로나를 주셨어요. 근데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청소년 사역을 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저 청소년 사역 은퇴했습니다. 이제 뭐 자꾸 저보고 청소년 사역자가, 전 어른 사역자입니다. 전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어요. 외계인들하고 너무 오랫동안 대화를 했어요. 말이 안 되는 애들하고 자꾸 일어나 걸어라 그러고 안 돼요. 사람하고 얘기돼요. 사람하고. 근데 30년 동안 하면서 제 언어나 제 신학을 빚었던 것은 교수님들이 아니라 제가 만났던 수많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제가 왜 재밌게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재밌게 얘기 안 하면 우리 고객님들은 주무십니다. 일단 들을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때문에 어떻게라도 좀 듣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3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코로나가 없었으면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을 거거든요. 오랫동안 유튜브라고 하는 매체가 있었는데, 여러분,
큰 교회다 작은 교회다 뭐 교회가 크고 작도 없다고 말하지만 솔직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전골처럼 있다고. 전골처럼 대중소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즈별로 있다고 교회라고 하는 데가.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아니 이 한성교회 찬양도 너무 좋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강사도 너무 좋고 아니 진짜 다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웃는 게요 기분 나쁘네요. 아니 뭐 그런데 이런 교회랑 아니면 개척교회 진짜 막 조그만한 교회 있어가지고 목사님 막 말만 좀 세게 하면 침튀어가지고 또 뭐 이렇게 세례받을 것 같은 그런 교회랑 여러분 어느 교회 가고 싶으세요 사실은? 딱 가도 교회 같은 느낌이 들 뿐만 아니라 모든 시스템이 딱 갖춰져 있고 원스톱 쇼핑. 애들은 네가 좋아하면 엄마는 우아할게 이러고 이제 너는 이제 주일학교 보내고 나는 예배드리고 깔끔하게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그 1시간 반 동안에 놀라운 감격과 기쁨과 찬양의 은혜로 그냥 내가 한 번도 영적으로 살아본 적이 없지만 새롭게 링겔 한 병 맞아가지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실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그런 교회 가고 싶지. 조그만한 교회 가가지고 피할 데가 없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주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저요? 이러고 앉아있는 그런 교회 누가 좋아하겠냐고.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유튜브라고 하는 매체 안에 들어가면 큰 교회인지 작은 교회인지 개척교회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일단 화면에 들어가면 또한 감사한 것은 우리 많은 선배님들이 화면 안에 들어가면 겁나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첫째로. 둘째로 우리가 다시 마지막으로 말하지만 끝으로 말하지만 한 번 더 말하지만 하나도 재미가 없어. 우리는 항상 뭐 화면을 보든 애들을 보든 그 눈빛이 그 눈빛이고 비슷한 눈빛이라 가지고 엄청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린지 아세요? 상황에 따라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으로 죽고 살 것 같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이지만 상황을 거스르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가르게 하시든지 그 파도 위를 걷게 하시든지 하나님 아멘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더럽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고 어디 불교 신자들만 쳐와가지고 그냥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은 쉽지만 내가 그 자리에서 내 아멘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오늘 내 현실 속에서 예배당에서의 아멘이 되지만 내 현실 속에는 안 될 때가 있다고. 그 코로나 현실 속에서. 그런데 모르는 놈들은 꼭 그 얘기하더라고요. 갑자기 저보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잘 될 줄 알았어요. 목사님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런 놈들은 가만두면 안 돼요. 그냥 몇 대 맞아야 돼요. 몇 대 맞아야 돼요. 항상 사람이 어떤지 아세요? 자기는 힘들고 상대방은 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막 제가 아기 낳을 때 막 18시간 텄어요. 그러면 막 너무 힘드셨겠다. 여자분들 절대 안 그래요. 여자들도 똑같아. 갑자기 18시간이면 진짜 입 열지 마. 나 36시간 와 진짜 개 죽는 줄 알았어. 완전히 막 진짜 막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남자들도 똑같다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 얘기하잖아요. 누가 제일 힘든 줄 아세요? 안 갔다 온 놈이 제일 힘들어요. 들어보면 인생의 수많은 사건과 어려움에 나를 맡기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넌 날 누구라고 하니? 여러분 골리앗 죽이고 난 다음에 인생이 꼬여요 안 꼬여요? 다윗이 꼬여요. 골리앗 죽이고 난 다음에 큰 영광이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13년 동안 유대 광야에 늘 내몰려 살았다고. 오징어 게임의 원조. 지금부터 잡히면 뒤집니다. 이거 13년 동안 했다고. 여러분 다윗은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린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 관념적인 언어를 하나님 어떻게 하죠? 실제적으로 만드신다고. 13년 동안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그 어린 나이에 서러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설명을 잘하네. 참 놀라워. 갑자기 내가 앞으로 널 13년 동안 고난과 역경으로 인도할 거다. 하루하루가 쉽지 않을 거다. 재군 기억하도록 이렇게 말하지 않은가. 내 보내놓고 갑자기 하나님 계신 듯 안 계신 듯 있는 듯 안 계신 성수기와 비수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해. 잘 들어. 이거 살아있는 얘기요. 어느 날은 하나님이 막 함께 하시는, 여러분 살다가 그럴 때 있을 수 없어요. 갑자기 막 하나님이 내 옆에서 막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하나님의 땀방울 느껴지는 것 같고 막 하나님 날 끌어안는 것 같아. 어느 날은 안 느껴져. 하나님 저기요 휴가 가셨어요? 이럴 때가 온다고. 쉽지 않은 하나님의 부재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광야에서 그 어렵고 힘든 순간을 하나님을 노래하고 절망의 노래를 끊이지 않았던 이 다윗의 삶 속에서 그 하루하루가 쌓이고 쌓여서 어떻게 되는 거죠? 실력이 된다고. 오늘을 버텨서 실력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눈을 감고도 유대 광야를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지형지물을 늘 머릿속에 두게 하시니까 여러분 까닭 없는 고난이 하나님 능력되게 하시는 거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윗이 그렇게 된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전적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전인적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던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유다 지파인 다윗이 왕이 됐다는 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까지 악플이 있었어요. 가짜 뉴스가 있었어요. 사울을 죽이고 왕권을 빼앗았다. 그러니까 늘 다윗은 자기의 왕권에 대한 도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윗도 공식적으로 결혼을 9번 하셨어요. 비공식적으로는 천국 가서 확인해 봐야 돼요. 형님한테 따로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여자 관계가 복잡했냐. 근데 그 9명 중에서 절대로 이 대권을 이어받을 수 없는 인물이 딱 한 명이었어. 그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엄마가 누구냐? 지금 표정이 그까지 알아야 되나? 이런 표정이신데 유명한 분이십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그 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본받자 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우리가 다윗을 본받는 삶을, 그럼 갑자기 저기요 옥상에 올라가야 되나요? 이렇게 물으면 골치 아프다고. 지금 못 듣는 분들은 성경을 안 본 분들이 지금 표정이 묘한 분들은 성경을 더럽게 모르는 분들이야. 가가지고 또 다윗이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야동을 라이브로 보셨다. 여자가 목욕하는 걸 보고 Oh my baby 이렇게 해가지고 Come on baby 그랬더니 이분이 I got a baby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복잡해진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남편을 죽여버리고 그 여자를 데리고 오잖아요. 뚜껑을 딱 덮거든요. 사실은 우리아를 간접살인하고 직접살인하고 똑같은 거죠. 다윗의 머리가 엄청 잘 돌아갔다고.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의 장례식을 어마무시하게 치르러, 그 장례식을 치를 때 왕이 막 눈물 흘리면서 국민들이 감동을 했다니까요. 그의 아버지가 죽은들 저렇게 울 수가 있겠냐. 다윗이 연기력이 쩔었다니까. 그냥 우리아! 내 너의 죽음을 결단코 잊지 않으리. 내 너의 죽음을 가슴에 새길 것이라. 이리하여 그의 밀망인 밧세바를 나의 아내로 맞아들이노라. 백성들이 감동을 한 거예요. 좀 따라해줘. 다윗. 그러고 모든 문제를 뚜껑을 닫은 날 밤에 또 순회사역계 선두주자였던 우리 나단 형님이 신방 오셨어요. 와가지고 뭐라 하느냐. 그 유명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모르실 거 아니야. 회개하고 웁니다. 그러니까 아내이긴 아내이지만 그 몸에서 난 사람은 성경에서 끝까지 다윗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앞에 또 하나 붙어. 햇사람, 제3국 노동자 출신. 꼬리표가 붙고 있는 사람. 하나님도 참 뽑는 거 보면 신기하죠. 자식 못 낳는 한나를 뽑고 아이 사무엘을 뽑고 소년 다윗을 뽑는다고. 사사기 12명 한마디로 다 찐따 같은 분들이시잖아요. 하나같이 연약한 사람들, 기준에 안 맞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쓰신단 말이에요. 연약한 자들 들어 쓰신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지혜로운 것을 부끄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무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 유명한 1000번제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1000번의 제사를 드렸느냐, 양을, 소를 1000마리를 드렸느냐, 의견이 분분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솔로몬이 왜 그와 같은 일을 했느냐? 너무 하나님 앞에 다급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죠. 꿈에 나타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주랴. 그랬더니 이 솔로몬의 기도가 얼마나 깊었든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입으로만 하는 기도가 있어. 우리 청소년들 보통 그런 기도 하잖아. 갑자기 밥 먹을 때면 똑같은 기도. 하나님 이 밥 잘 먹게 해주시고. 어차피 잘 처먹을 거예요. 밤마다 똑같은 기도 하나. 무서운 꿈 꾸지 않아. 네가 무서워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영혼의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하는 기도가 있다고. 간절한 기도. 내가 무엇을 해주랴. 그랬더니 꿈에서 다윗이 솔로몬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린아이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많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고 해서 지금처럼 과학 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DNA 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CCTV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 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게 아니에요. 사명을 구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고 그 학교 가는 게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고. 사명을 구하셔야 됩니다. 사명을. 관악산 밑에 있는 학교 나도 갈 생각이 있었어요. 원래 나 서울대 가고 싶었어요. 서울대를 딱 가는데 학교에서 오지 마라.
알겠다. 이렇게 안 갔어요. 내가 연대를 가려고 했다고. 길이 막히는 거라. 다 뜻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학교를 가는 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신 소명이 있다고. 하나님의 소명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를 여기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왜 살게 하시느냐, 그 소명 때문에 고난도 역경도 기쁨도 즐거움도 살려가겠다는 그 기도가 있을 때, 여러분 단순 비교해가지고 몇 등급 나왔다, 어느 학교 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를 벌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100평짜리 집 살아도요, 누워 자면 반평입니다. 반평. 맞아요 안 맞아요? 100평 돌아다니는 그 목류병입니다. 목류병.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루에 3끼 먹으면 몸 터집니다. 몸 터져. 인생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여건 속에서 하나님은 스펙을 만드신 게 아니라 스토리를 만드시는 거거든. 그 간절한 마음속에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야 솔로몬이 왜 왕이냐? 저놈이 왜 왕이야? 저 엄마가 밧세바 아니야? 그 꼬리표를 한 방에 없앴던 사건이 뭐죠? 그 유명한 재판 사건이에요. 자, 처음에는 솔로몬이 진짜 멋있게 잘 살은 것 같은데 점점 맛이 가. 여러분 이게 있어요. 시작은 너무 뜨거워.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청소년 때 막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사람 되게 많아요. 꼭 그런 분들 계세요. 집사님 어떻게 교회 오셨어요? 아, 제 친구가 전도해가지고 왔어요. 그 친구분은요, 걔는 요즘 교회 안 다녀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 전도 한 놈은 안 나오고 전도 당한 놈은 열심히 해가지고 온 맘 다해 온 뜻 다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 여기도 아마 그런 분들 한두 분은 계실걸요. 전도 한 놈은 어디 가가지고 막 헛짓거리하고 막 지하세계에서 자매님들 만나고 막 그냥 뭐 형제님들 만나고 수많은 그런 헛짓거리 해가지고 막 계속 회개하고. 어디서 회개합니까? 전봇대 밑에서 회개해가지고 계속 막 경배와 찬양하고 이런 놈들이 있다고. 전봇대 밑에서 불법으로 성찬식 하고 이렇게 아주 계속 소주, 맥주 이런 거 막 성찬식, 뭐 주님? 이러고 갑자기 막 계속 처먹는 놈들이 있다고.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이 점점 맛이 가. 여러분, 세상이 커 보인다는 게요, 그게 시그널이에요. 하나님이 커 보이세요? 세상이 커 보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수능이 커 보이세요? 하나님이 커 보이세요? 자, 수능 친 사람, 이번에 수능 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쳐본 사람들부터 시작해야죠. 한번 손 들어봐요. 치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갑자기 난 엄청난 민족적 사명을 완수했어. 나는 이 엄청난 일을 해냈다고. 내가 느꼈던 이 느낌은 이순신이 명량해전을 해줬던 그 느낌일 거야. 이런 마음이었어요? 시험 치고 나올 때 어떻게 했죠? 내가 이거 하려고 그랬나? 수험표는 꼭 챙기자 이러면서 챙겨가지고 와가지고 지나보면 앞에는 엄청난 것 같은데 갔다 와보면 별 볼 일 없는 게 있다고. 인생이 그렇다고. 새로운 차를 사. 그럼 너무 좋아. 유통기한 6개월 갈 것 같으세요? 결혼을 해.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더 할 수 있지만 궁금하면 크만추를 보시면, 크리스찬 만남을 추구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제가 나와서 많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있어. 쉽지 않은 일도 있고. 어떨 때는 이러더라고. 내가 하도 재밌게 설교하니까 목사님 사는 게 재밌나 봐요. 수류탄 없어요? 수류탄?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놈이 이기는 게 아니라 계속 웃어라. 계속 웃어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결론을 알잖아요. 주님이 승리하실 것을. 오늘 아무리 슬픈 얘기가 있어도 그건 과정이야. 결론이야. 결론 이미 승리해. 드라마 알잖아요. 드라마에 너무 감정이 몰입하면 그거 병나요. 여자분들 심하잖아요. 갑자기 안 뒤져요. 주인공은 안 뒤져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막 한 번씩 볼 때마다 남자들 입장에서 진짜 막 너무 남편한테 신경 쓰라고 좀 맨날 음식 주면서 먹고 나니까 그러다 그 먹었어? 왜? 그러니까 유통기한 지난 거라. 이런 거 신경 쓰라고요. 나보고 자꾸 그러는 거야. 먹어봐. 괜찮아 여보? 우리가 마루타입니다. 마루타. 우리 형제들, 결혼하는 형제들 손 들어봐. 그냥 노예라고 생각하세요. 형제들은 그냥 노예라고 그냥 분리수거하고. 여러분, 남자는 물어도 안 돼. 여보 그거 뭐야? 그러면 그런 게 있어. 여보 그게 뭐냐고. 그렇게 묻지 마. 좀 짜증나게. 거꾸로 우리가 그러잖아. 우리가 아내가 갑자기 여보 그거 뭐야? 하니까 그런 게 있어. 자기는 꼭 말할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 뭐냐고 말해보라. 여러분,
답을 해도 욕 듣고, 물어봐도 욕 듣고, 숨을 쉬어도 욕 듣고, 밥을 처먹어도 욕 듣고, 설거지를 해도 욕 듣고, 이거 해도 욕 듣고, 그냥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어.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여러분, 잘 들어요. 결혼하라고. 그래야 겸손해지고 주님 바라봐요. 결혼해가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내를 통해서 선지자가 딱 얘기해 주잖아. 딱 얘기할 때 깨닫고. 시간이 12분 남았습니다. 빨리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그러고 있다가 이 솔로몬이 점점 마음을 떠나요. 하나님이 얘기를 하거든요. 솔로몬이 너무 화가 나게 하니까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당장 너 진짜 다리몽둥이를 부시고 싶지만 내가 네 아버지 다윗을 기억해서 너의 때에 그 일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너 다음에 아들 때에 와서 나라를 나누게 될 거다. 여로보암과 로보암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거든요. 그게 분열 역사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분열 역사의 시작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조가 바뀌어. 쿠데타 일어나고.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볼 때 특별히 북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제일 나쁜 왕들의 왕조가 오므리 왕조라고 있어요. 오므리, 그의 아들이었던 아합이라는 왕이 있어.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오므리와 아합이 제일 영적으로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어땠냐? 나라가 부국하게 만들고 부유하게 만들고 경제적으로 성공하게 만들고 기틀을 마련했던 시대가 오므리 왕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판단과 하나님의 보는 판단이 너무 다를 수 있다고. 근데 하나님이 이 오므리를 보면서 너무 화가 났는데 오므리는 왜 그랬는가? 오므리 입장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려볼게요. 나라를 봤는데요, 북이스라엘이 나라 땅덩이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닙니다. 남유다보다는 좀 크긴 하지만 그렇게 쓸모있는 땅이 별로 없어. 만약에 이 땅이 좀 경작이 가능하려고 하면 북동부 쪽에 있는 모압 땅을 좀 지배를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게 있어.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지어도 자급자족 정도 되는 거지 부국강병, 엄청난 이윤을 만들고 무언가를 만들기에는 역부족이었단 말이야. 그럼 이 당시에는 뭐가 필요하냐? 무역을 해야 되는데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해상 쪽을 뚫어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장보고처럼 말이야. 근데 잘 가만히 보고 있는데 성경을 보시면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시돈과 두로는 항상 후진 곳, 그냥 좀 덜 떨어진 지역, 이런 얘기를 하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게 시돈과 두로에 엣바알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가지고 나라를 통합시키고는 엄청 부하게 만들었는데 그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해상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해상권을 딱 쥐고 있으면서 들락날락하는 출입하는 모든 배에 모든 통행료를 받고, 그 다음에 이 무역을 통해서 그 가난했던 나라가 엄청 부해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볼 때 과학기술이다, 아니면 자본력이다, 뭐 이런 거 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걸 본 게 아니라 신화적 세상이었잖아. 그 모든 걸 만든 게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이라고 생각했고, 엣바알, 이름에서 있는 것처럼 바알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왕들은 무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당이라고 갑자기 보았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모든 게 바알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믿음이 없는 이 오므리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야, 우리도 살려고 하면 저 나라를 벤치마킹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므리가 제일 심혈을 기울인 게 뭐냐? 저 집안하고 어쨌든 연결이 되려고 하니까 정략 결혼을 해야 되겠으니까 엣바알의 딸이었던 이세벨을 내 며느리로 드는 것에 나라의 운명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시집 오는 날, 이거 장난 아니에요. 완전히 뭐 개천절이에요, 개천절. 가가지고 빰바바밤빰 이러면 그 이세벨 오고, 그 뒤에 450명의 그 엄청난 바알의 제사장들이 보무도 당당하게 멋진 옷을 차려입고 들어와가지고 무슨 짓거리 했냐?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산 지역과 모든 높은 곳은 다 바알의 산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전초기지를 만들고, 우리가 이제 드디어 우리는 이제 잘 살게 됐다, 우리가 이제 바알을 믿으면 잘 살게 됐다. 하나님이 참다가 완전히, 좀 죄송합니다, 이거 유튜브 오늘 올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완전 개빡친 뚜껑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니까 폐업을 선언해요. 폐업을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하나님이 공장을 닫아버려요. 이렇게 비를 안 내리시는 거예요. 비를. 가끔씩 저보고 목사님 성경책 어디 파느냐 하는 분들이 있는데, 똑같은 성경입니다. 이거 처음 듣는 듯한 느낌이신데, 하나님이 파업을 한다고 비 안 내려! 이렇게 해가지고 3년 6개월을 비를 안 내리고.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게 있어. 여학생들 물어볼게. 잘생긴 남자가 좋지? 어른이 묻는데 대답을 안 하고 고개만 까딱거려. 한국말 못 알아듣니? 여러분, 잘생긴 남자가 좋죠? 여러분, 살아보면 느끼는 건데,
잘생기고 못생기고 중요하지 않아. 눈치 없는 놈이 제일 나쁜 놈이에요.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아내가 우리에게 뭔가 질문을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따위의 답변이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결혼 22년 만에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저는 보통 이러잖아요. 여보 식사했어요? 카톡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남자들은 단순합니다. 여자분들 이해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시제품으로 남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깜짝 놀라셨어요. 기능이 이렇게 떨어진 줄 몰랐어요.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들고 하나님도 놀랬어. 이게 작품이 영 시원찮아. 이 남자들은 단순합니다. 여보 밥 먹었어? 그럼 응. 그럼 여자분들은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묻기를 원한다고. 네가 밥을 처먹었냐 안 처먹었냐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요즘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아내가 물을 때는 모든 건 답변은 아내에게 맞춰야 된다. 제가 22년 만에 정답을 맞췄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보 식사했어요? 난 아직 안 먹었는데 당신은? 그랬더니 저도 아직이요. 제가 뭐라고 쓴지 아세요? 아직까지 밥을 안 먹었으면 진짜 배고프겠다. 유유. 그랬더니 답변을 이렇게 왔어요. 고마워요. 어차피 내가 처먹고 안 처먹고에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눈치가 있어야 돼. 여기 고등학교, 중학교 아들들 잘 들어야 돼. 공부 못하는 건 네 운명이야. 근데 눈치는 뭐라고? 엄마가 화가 났는지 기분이 좋은지 엄마가 기분 나빠 톤이 딱 깔릴 때 밥 먹으러 나와. 그러면 귀신같이 튀어나와야지. 배 안 고파요! 배 안 고파요! 오므리 같은 새끼. 주걱으로 쳐맞을 수 있어. 하나님이 비를 닫았으면 몇 놈이라도 와서 3년 6개월 동안 그랬으면 좀 기도하면 좋을 텐데. 또 엘리야 형님이 또 큰 소리 질렀잖아요. 우리 엘리야 형님이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쿠팡 이츠를 처음으로 경험하신 분이거든요. 배달 음식을 처음으로 드신 분이에요. 진짜 까마귀가 뒤질 뻔했어요. 이렇게 물 날라주는 까마귀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러고 있다가 3년 6개월 있다가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났지만 그 백성이 굶주려 죽는 걸 보고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죠. 누구한테? 아합한테 보내는 거예요. 아합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엘리야가 둘이서 이제 말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합이 나를 괴롭게 하는 자요, 어찌 여기 왔느냐? 이 새끼. 이러면서 이제 아합이 이제 이렇게 성기시에 그렇게 써있진 않아요. 나한테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엘리야 보통 아니거든요. 엘리야가 마동석 같아요. 다 그러니까 비를 내릴 거다. 그러고 있다가 네가 믿고 있는 바알이란 신은 비도 못 내린 신 아니냐.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다. 그러고는 이제 한번 묻기로 한 게 갈멜산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갈멜산에서 진짜 하나님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들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 누군가, 그래가지고 완전 빅 이벤트가 붙은 거야. 갑자기 UFC가 하나 붙은 거라고. 그래가지고 막 바알 제사장 450명, 아세라 제사장 400명까지 이제 서브로 오고 엘리야 혼자서. 그러니까 보통 간이 아니죠. 여러분, 이런 마동석 영화도 850대 1은 없습니다. 거의 보면. 근데 한 명 딱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자, 너네들 신을 부르라는 거야. 네 바알이 진짜면 부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거 아니냐? 근데 아무래도 불이 안 떨어지는데 우리 같으면 850대 1이면 좀 조심할 것 같은데, 와, 우리 엘리야 형님이 그냥 간이 배밖에 튀어나와가지고 더 크게! 더 크게! 바알이 자나보다. 나중에 막 그 자해를 하고 피를 흘리고 있다가 자빠져 쓰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제단을 모으고 수축을 하고 도랑을 파고 물을 12번이나 붓고, 그리고 모든 제사를 준비하고 있다가 백성들한테 오늘 이 본문 가까이 오라.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까이 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불을 떨어뜨리셔서 내 삶을 진짜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내 삶에 진짜 불을 주시고 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밝힌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메시지가 참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이 진짜구나, 이 냄비 같은 신앙이 갑자기 막 여호와 이러고 와가지고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자, 지금 사람들이 온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기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갈멜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엄청난 부흥운동이 막 일어났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랬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편지 한 통에 걸음만 날 살려고 그러고 도망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목적이면 사환을 보내겠어요? 닌자를 보내겠어요? 그 생각이 없죠, 여러분들은. 사환을 보내가지고 편지를 보내겠어요? 아니면 복면 쓴 놈 해가지고 이렇게 죽이겠어요? 후자가 더 빨라요. 죽일 목적이 아니라고. 머리가 똑똑한 여자라. 정치력이 뛰어난 여자예요. 자, 지금 빨리 이 갈멜산에서 누구를 제거해야 돼? 엘리야를 죽이면 불일 듯 일어난다고. 죽이면 안 돼. 어쨌든 갈멜산에서 떠나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편지를 기가 막히게 써가지고 뭐 엘리야가 그냥 오금이 저리면서 얼마나 도망을 갔는지. 쉽게 말하면 갈멜산이 설악산이면 부엘세백까지 도망을 갔는데 부엘세백가 어디냐? 부산 앞바다까지 간 거예요. 걸으면 날설려 그러고. 그리고 가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 가지고 그냥 죽여도 죽여두세요 이렇게 하는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제가 뭔 말씀 드리고 싶으냐? 제가 개척하고요,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말도 안 되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47개월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또 보내주시고 공사를 7번 했어요. 지금도 상가예요, 상가. 지난주에 우리 상가 9층이 본당이거든요. 지금 9층, 8층, 7층, 6층 건너편 5층까지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어요. 온 성도들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성전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고 교회를 와야 돼. 그 힘들지만 오시니까 엘리베이터 고장 나가지고 그 말이 안 되는 숫자가 뭐 주일날 950명, 960명이 넘어버렸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청소년사회 그랬잖아요. 청소년사회 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처음에는 엄청 재밌게 하다가 성경을 막 풀다가 마지막에 또 감동 어리게 막 눈물 한 방울에 지어짜야 되고 갑자기 막 주님이 널 사랑하셔. 하나님 널 포기하지 않아. 네 인생이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막 그러고 막 이러죠. 하나님 널 쓰신다 그러면 애들이 또 막 울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막 손 들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게 했단 말이에요. 30년 동안. 그 설교를 누가 들어야 되냐? 내가 들어야 되더라고. 사람들이 와요. 여러분 사람들이 오면 아멘 돼야 되잖아요. 잘 돼 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잘 되는 게 어색한 거라. 어떻게 되냐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사람들이 막 오니까 다음 주엔 안 오겠지? 그 마음이 들더라고. 그게 30개월 동안 저와의 싸움이었어요. 사람들이 다음 주에 안 오겠지? 잘못 왔겠지? 여러분 하다가 힘들 준비하고 있고요, 제 마음속에 시험들 준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만나게 됐어요. 내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그 메시지더라고요. 가까이 오라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이고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들었어야 될 메시지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느 순간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입에서 고백했던 아름다운 고백을 사실은 들어야 될 사람이 나예요. 다시 한번 더 그 은혜가 여기저기서 흘러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참 살아가면서 쉽지 않은 순간들이 많지만